지난주에도 이제 핸드폰으로 음성을 녹음을 했는데 많이 좀 울리더라고요. 오늘도 여전히 이제 유튜브나 카페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음성이 고르지 못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의 시작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해도 되고 감사하면 안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들과 모든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설령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감사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왜 어찌해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항상 감사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까?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는 역설적으로 부족함과 결핍과 고난과 시련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감사를 더더욱 더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우리가 배가 부르면은 산의 진미를 우리가 찾지 않는 것처럼, 배가 고플 때에는 조그마한 빵 한 조각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는 것처럼, 내가 어려운 상황이 돼봐야 내게 주어지는 자그마한 호의라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을 겪으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어떤 게 있으시나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너무 힘들다, 시련 가운데 있다. 웬만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도가 헬라어로 프로슈쿠마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늘 여기서 뭐 헬라어 얘기하는 거 성도님들 기억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잘 모르고 다만 공부한 거, 기억한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게 뭐냐면은, 프로스랑 유코마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프로슈코마이,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 프로스가 어디를 향하다라는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유코마이가 원하다, 고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은 어떤 문장이 나오나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외치는 행위를 기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근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외치고 구하는 것, 바로 기도인데,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한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냥 메아리 치는 것 뿐이다, 이거를 우리가 뭐 공연불 외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누군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군가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성도님들, 이미 어려움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시죠? 성도님들 안 힘드시면은 기도 안 하시잖아요. 내가 할 만 하면은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지. 우리 아이들한테도 뭐 어려운 게 있다.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뭐 아내가 저한테 말하면 내가 할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내 힘을 벗어나게 되면, 내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돈이 되었든 어떤 건강이 되었든 가정 문제가 되었든 그 어려움이 내 힘과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어서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외치는 게 기도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외쳤을 때 아무도 안 듣는다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죠. 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외칠 때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외쳤는데, 내가 골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눈물로 무엇인가 호소했는데 그게 그 골방 안에서 그냥 튕겨 나오는 소리로 끝난다. 내가 외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마는 것이다. 너무나도 이렇게 참 마음이 허전하겠죠. 근데 우리가 외치고 구하면은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설명드리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채우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모든 기력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원함과 나의 기도와 나의 외침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해 주시겠다. 대신해서 아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올바름을 기도의 조건으로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구하면 듣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면은 도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제가 당면한 이 어떤 일들이 뭐 건강이 됐든 돈이 됐든 인간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일단 제 손을 벗어난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붙잡고 아둥바둥 씨름하고 내가 매달려 봤지만 하나님 이미 제 손을 벗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제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제가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제 삶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태산과도 같은 큰 문제이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니까 저 좀 도와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것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돕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을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가 어떠한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도님들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속에 있는 웬만한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거의 24시간 저희 아내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필요를 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마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푸념이나 고민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마치 쓰레기통에다 뭘 버리는 것처럼 막 해소를 하고 있는데도 다 들어주니까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가끔 계절별로 쇼핑하라고 제가 허락도 해주기도 합니다. 기쁘겠죠? 물론 그 딱 제한선이 있습니다. 얼마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을 들으시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주시겠대요.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 감사는 고난의 동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편 56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오니 나와 싸우는 자가 많나이다. 매일의 삶이 시련의 연속,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일 끝나면은 한 달간 두 달간 아무런 일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지쳤고 쓰러질 만하고 간신히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파도가 치는 것처럼 또다시 나를 탁 쳐가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경 자매님은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쉬지 않는 이 파도, 혹시 계속 맞아보셨나요? 올라가려면 치고 올라가려면 치고 숨도 못 쉽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대요. 지나갈 만한 하면 뭐가 또 오고, 지나갈 만한 뭐가 또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가 잘한다, 내 힘이 있어, 이렇게 자랑할 만한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무기력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를 깨닫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외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게 우리한테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세 구절을 연속으로 좀 보여드리길 원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세 구절을 한번 함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아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의롭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고 인정함을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뭘 해야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의 목숨까지 내가 내놓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분께서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내가 기도는 들어주되 10,000원을 내야 돼, 내가 기도는 들어주되 너 교회 10번 참석해야 돼, 내가 기도 응답은 해주되 너 성경 100독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값없이 이미 채워주고 응답하실 것을 전제로 하시고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반대가 되는 것을 절대로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까 저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저 도와주셔야 돼요. 저 건져주셔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다는 거는요, 이제 내 모든 게 하나님께 책임이 이관된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관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모든 고민은 누가 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도 아빠 내일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데 뭐 사야 되는데 돈 주세요. 쟤네들이 어디서 돈을 얻겠어요? 얼마를 줄지는 이제 제 소관입니다. 제가 고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외치고 구하고 나아가면은 그 모든 고민들 하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해 주시겠다. 그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그 고민에 대한 이유를 원인을 찾으려면 정말로 복잡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외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말에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네가 원하는 거라면은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골리앗 얘기를 했었었는데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뒤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만 보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만 보니까 너무 크다, 어렵다,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윗은 어디에 봤다고요? 골리앗 뒤에 태산처럼 서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2부 예배 때는 그 설교를 안 했었는데 그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 나중에 한번 성경 한번 잘 봐보세요. 사무엘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계속 대면하잖아요. 골리앗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가운데 서 있으면 조금 키 큰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뭐죠? 도토리 키재기 아무것도 아니다. 블레셋 사람아,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 서 계신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더 감사한 것은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는 자가 곧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며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나오죠.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밑에 어떠한 이야기를 붙이셨냐면은 자녀됨의 권세를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히 누구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나오면은 내가 그 기도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나의 자녀라면 내가 얼마나 더 잘해주겠냐.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그러면 그 자녀됨의 권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우리 안에 그 중재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 이 어눌한 입으로 다 구하지 못하잖아요. 성도님들, 제가 단언하건대 성도님들 단 한 번도 마음속에 있는 거 그대로 다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실걸요? 기도를 진짜 1시간 하고 2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대로 다 토설해 본 적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 진짜 간절히 바라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중복해 주신대요. 나는 그냥 아파요. 나는 그냥 힘들어요. 나는 이 상황을 그냥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밖에 고백하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제가, 저 자녀가, 저 성도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도와주세요. 선한 길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옆에서 그 중재자 메신저를 보내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곁에서 듣고 계신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 옆에서 이렇게 막 팔 걷어 붙이고 계세요. 빨리 도와달라고. 예전에 하나 책을 봤는데 이제 제가 선교사님 이름도 다 까먹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오지에 있는 어떤 그 미 전도 종족의 한 아이를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집에 이제 입양을 시켰대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아이가 한 3, 4년을 자기 품에다 안고 이렇게 그냥 낯선 사람처럼 보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한 4년 정도 됐나? 그 시간이 딱 지났을 때 딱 그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쭈삣쭈삣 거리면서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저 혹시 뭐 하나 제가 부탁해도 돼요? 그럼 딱 돌아서 뭐든지 얘기해. 저 신발끈이 필요한데 아빠 저 신발끈 좀 사줄래요? 처음으로 아빠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었다. 이 아이가 자기를 아빠로 인정해 준 거예요. 아빠로 인정하고 그 아빠에게서 도움을 받으려고 나온 그 행위 자체가 너무 기뻐서 그 아이를 푹 안아주면서 그 아이에게 신발 하나 사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시고 나아가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서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들을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한 감사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다. 아까 봤었던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걸 주나요? 가장 좋은 걸 준다. 가장 좋은 거. 만약 자녀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을 달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자녀라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부모는 아닙니다. 자녀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자녀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 정말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자녀의 장래와 건강과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저와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좋은 선물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와 성도님들이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것,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인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선한 행위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도처에 보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으셨죠. 우리라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것만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선한 것이다. 정말로 좋은 것이다. 그것이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만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육체의 가시가 제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기도를 잘못한 것일까? 절대 그러진 않겠죠.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침 먹을 때 1번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이런 식의 3번 기도가 아닙니다. 일대에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3차례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삶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내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이 고통과 시련과 이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고자 내 목숨을 내고는 인생의 기도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 말씀 보게 되면 수도 없이 기도에 대한 에센스, 원리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러한 말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막 하나님께 막 때를 쓰면서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욕심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기도만을 사도 바울이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원했던 육체의 가시는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거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거냐? 응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뭐라고요?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은 가시의 제거가 아니라 그 가시가 너한테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시면서 뭘 말씀했냐면은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문장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바울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말라고 스스로 높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잘못된 일에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쓰여질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바꿔서 설명하시냐면은 그것이 네게 족하다,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3번의 간절한 기도 끝에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겸손한 자가 될 것이고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신실한 자가 될 것이고 육체의 가시, 고통과 시련이 너의 삶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는 가시가 아니라 은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 끝에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기의 삶에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가시가 아니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질병은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질병이 바울에게 질병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의 강력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옛날에 그 가시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쓰라린 상처였는데 이제 말하기를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통합적으로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육체의 가시마저도 감사의 제목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가시도 바울에게 은혜의 제목들이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무엇일까요? 죄다 다
은혜인 거죠. 육체의 가시보다 더 큰 게 없었으니까 일생일 때 기도를 3번씩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엄청나게 수많은 시련과 역경들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하나 곱씹어 봤더니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지만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내게 가장 유익한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에게 뭐 때문에 힘드세요? 뭐 때문에 고통스러우세요? 뭐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마음 쓰는 거, 애 끓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도와주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항상 감사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나아가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짧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다른데 기웃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만 제가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제가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